어느 유능한 장군이 전투를 앞두고 부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물음에 병사들이 한마디씩 답했습니다. 용기요, 전우예요, 희생정신이요. 제각기 한마디씩 대답을 하니까 장군이 다 듣고 나서 말하기를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안 죽고 살아남는 거요. 응? 안 죽고 살아남아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이지. 전쟁에서 승리해야 또 안 죽는 것이지. 전쟁에서 패배해버리면은 다 죽게 되는 거이니까 안 죽고 살아남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는 거야.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그 장군의 부대가 늘 연승하는, 늘 이기는 군대였다고 합니다. 행복해지는 데는 삼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 세 곳이 함께 행복해져야 합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쉼이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보람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일터가 활력 있고 보람 있고 희망이 있는 그런 일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보람이 있고 쉼이 있고 교회 다니는 것이 보람 있고 행복하고, 야, 참 두레교회 다니는 게 좋다. 예배 보고 나면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한 주일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이 뿌듯하고 그래 해야 되지. 설교도 지루하고 예배도 지겹고 하면은 나중에 짜증이 나서 졸다가 깨다가 나중에는 신경질까지 나가지고 헌금 가져왔던 것도 안 내고 가져가 버릴 수도 있지요. 응? 실제 그럴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신앙생활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자기 하는 일 보람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시 말씀드려서 가정, 교회, 일터, 이 삼박자가 삼위일체로 잘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은 가족학이라는 학문이 아주 세계적으로 뜹니다. 가족학. 옛날 가정학은 음식, 주거, 의복 이런 게 가정학의 주제를 했는데 가족학은 차원이 다릅니다. 식구들끼리 인간관계, 부부관계, 고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또 형제와 형제, 형제와 자매관계, 가족들 간의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다루는 학문이 가족학입니다. 그 모든 가정문제, 이 버지니아 사틸 교수는 가정치료 전문가니까요. 많은 가정을 상대하고 많은 가정을 치료하고 상담하면서 숱한 가정을 상대하면서 모든 가정 문제를 줄여보니까 4가지 문제들이라는 거죠. 4가지 문제. 남편이 외도를 한다든지, 부인이 우울증이 걸렸다든지, 아들이 무슨 불량 청소년이라든지, 딸이 무슨 정신분열증이 있다든지, 그런 가정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가정 문제를 따져보니까 4가지 속에 다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4가지에 대한 답을 찾아내면은 가정 문제는 풀려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가정치료 전문가로서 그 4가지 기준을 가지고 가정 문제를 상담하고 처리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 인식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를 값어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자기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인식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자기가 값진 사람이라는 그런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좋은 위치에 있어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병이 걸리고 자살을 합니다. 저는요, 참 우리 어머니께 감사드리는 것이 나는 어려서부터 가난한 집에 아등바등 고생해서 자랐지만은 나는 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나를 높이 평가합니다. 정말입니다. 김진웅 괜찮은 사나이요. 나는 아주 자존심이 아주 딱 서 있습니다. 전에 한 번 대학 신학교 후배가 나한테 와서 나를 막 이렇게 비판하고 공박을 하더라고요. 선배님은 요새 주위에서 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 저런 점 몇 가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나한테 도움이 되네요. 그런데 나도 참 좋은 점도 많아요. 나는 좋은 점 생각하고 신명나게 사는데 그런 약점도 있긴 한데 좋은 점도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래 말하니까 멍하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고 가더니 자기 부인한테 그 얘기 했대요. 그랬더니 부인이 막 신경질을 내면서 당신 그렇게 소인배 노릇을 하냐? 응? 김진호 목사 발축에도 못 가면서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비판을 하고 그랬냐? 그런데 그 선배가 그걸 웃으면서 받아들여 줬다 하니 얼마나 그 당신 비하면 그릇이 크냐? 당신 가서 사과해야 된다고. 당신 잘못한 거라고. 막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지나쳤다 싶으더래요. 그 나한테 와서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참 신뢰했습니다. 집사람한테 내가 얘기 듣고 내가 정말 잘못한 걸 내가 깨닫고 사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네는 처복이 있어. 내가 그렇게 일러줬어요, 여러분. 나는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상황에 처해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 인생 내가 내 신념대로 사는데 옛날에 언제 어려움이 없었냐,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니까 좋아요. 여러분,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 인식. 자기가 아주 값진 사람으로, 긍정적인 사람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말씀, 22장 35절, 이런 말씀이 성경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하실 때에 이런 말씀 깊이 새겨서 읽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말씀.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기준으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율법, 모든 법, 모든 선지자의 가르침의 골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게 자기 사랑의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기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아주 참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래 살아도 저래 살아도 세상 사람 보기 아무리 못나도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 둘의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족들끼리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대화입니다. 대화. 부부간에 대화가 있는 가정은 이혼이니 뭐이니 그게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대화가 있는 자식은 불량 청소년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엄마와 딸 사이에 진정한 대화가 있는 가정에서는 딸이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가족들 간의 대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들 바쁘고 산만해서 가족들끼리 대화를 못하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 둘의 마을에 같이 공동체 생활할 때 청소년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목사님 아들이 한 명이 마약 중독이 걸려가지고 아버지 부탁으로 둘의 마을에 왔습니다. 내가 들에 데리고 나가서 같이 일하면서 야, 너는 아버지도 목사지 인물도 멀쩡한데 약을 먹으면 신약 구약 먹지 왜 마약 먹었냐. 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걔가 무슨 얘기하다가 목사님 난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그래요. 네 아버지 목사님 말이냐? 그렇다 그래요. 목사님 아들이 아버지 목사님을 왜 원망하니?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열심히 하셔서 교인들한테는 얼마나 존경받는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너무했어요. 우리 자식들한테는 아버지는 젬병이랬습니다. 도무지 대화할 기회가 없고 나를 만나면 만날 아버지는 야 정신 차려 구박만 하고 인정을 안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내 아버지가 나를 조금만 대화하고 관심 가지고 인정해 줬으면 내가 이래야 됐겠나. 아버지를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 말들이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목회가 소중하고 바빠도 자식들하고 대화 안 하면은 애들이 마약 먹게 되는구나. 나도 마음이 아주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내가 아들 둘을 불렀습니다. 불렀더니 공부하다 와가지고 아버지 불렀습니까? 그래서 그래. 그때 왜요? 그래서 대화하려고 불렀다. 응? 근데 아버지 숙제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숙제는 나중에 하고 모처럼 우리 삼부자가 대화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차 끓여오라 그래가지고 셋이서 차 한 잔 놓고 앉았는데 이 안 하던 대화가 또 갑자기 됩니까? 어? 가만 앉아서 싱겁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할 말 없나?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서 뭐 없다는데 어떡합니까? 가서 공부해라 하고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문제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의 의사소통 이 대화가 있어야 이게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 너무나 중요하고 유명한 본문이지요.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신앙생활에 실천이 돼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이런 말씀은 아예 우리 마음속에 딱 암송해가지고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딱 살아서 실천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뭡니까? 변론하자가 대화하자입니다. 대화하자. 여호와께서 우리한테 요청하시는 겁니다. 대화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와라. 내 앞으로 와라. 둘의 교회로 와라. 예배실로 와라. 우리가 서로 대화하자. 변론하자. 대화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하면 무슨 기적이 생기느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죄와 허물이 씻음받고 허물이 사함받고 그러고 상처가 치유받고 인생을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기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를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게 기도지요, 기도. 기도에 곡을 붙여서 같이 부르면 뭐가 됩니까? 찬송이지요. 찬송이 딴 게 아닙니다. 기도에 곡을 붙여서 같이 합심 기도하는 것이 찬송이지요. 그래서
기쁠 때 찬송하고 슬플 때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자, 우리 모든 가정 문제를 4가지로 줄여서 말하면서 세 번째가 뭐라고 말했냐? 세 번째, 가족들 각자가 자기 몫의 규칙, 자기 몫의 역할이지요. 자기 역할.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 딸과 아들 다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기 역할이 분명해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인데 참 우리 가정들이 그렇지 못하고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나가다가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일이 커져버리는 거이죠. 오늘 지금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바로 그 말이지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딸은 딸대로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서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328페이지입니다. 첫 마디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내들아, 아내의 역할이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19절 첫 마디가 뭡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20절 말씀 첫 마디가 뭐이지요? 자녀들아, 각자 자기 자리, 자기 역할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 대한 순종, 부모에 대한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행복과 기쁨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21절 첫 마디가 뭡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하지 말지니, 거기에 줄을 칩시다. 노엽게 하지 말지니, 그 말의 원문의 뜻은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 그 말입니다. 마음이 상하게 하지 말라. 밖에서 자기 짜증난다고 집에 가서 애들 발길로 차고 소리 빽빽 지르고 막 거칠게 대하지요. 자녀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화풀이로 애들 뺨을 치고 막 때렸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아 가지고 재구실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엄청 그런 자녀들이 많습니다. 너희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 그래서 가정이 건강한 가정, 영적인 가정이 되려면은 가족들이 전부 자기의 지켜야 될 룰, 규칙이시죠. 규칙. 아버지, 남편은 외도하지 않는다. 아내는 가계부를 꼭꼭 적는다. 딸은 밤 10시 이전에 꼭 집에 들어온다. 아들은 나는 토요일마다 집안 청소를 돕는다. 뭔가 자기 규칙이 있어가지고 이게 가족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지켜나가는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이지요. 이걸 가정 예배 드리면서 모여서 정해야 돼요. 각자 자발적으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막 그리 권위주의적으로 이래 해 저래 해 그런 세상이 아니다 말이에요. 응? 그런 세상이 이제 통하지 않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끝으로 뭐냐 하면은 여러분, 끝으로 가정 문제의 가장 핵심되는 4가지 중에 마지막 그 가정과 외부와의 관계입니다. 이 책에서는 링크 투 소사이어티, 링크는 연결되는 거죠. 사회와의 연결되는 고리, 교화의 관계, 외부와의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 나라와의 관계, 가정과 외부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개방적이라. 개방적. 밖에 대해서 개방적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슈슈슈 한다고 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교회에서도 기도 제목을 안 넣어놓고 맨날 딱 비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교회 구역 예배 드리면서도 구역 예배 드릴 때에 그냥 성령 주시옵소서 이런 구역만 기도만 내고 실제 자기 가정에 정말 치명적인 문제는 딱 덮어놓고 말 안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일이 터진 뒤에 아이고 그 집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합심 기도할 걸 몰랐네. 본인들이 말을 안 하니까 모르지요, 여러분. 개방적이고 열린 마음이 참 중요하지요. 우리가 성도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희망적인 낙관적이라 해야 되고 우리 가족들은 개방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의 분위기가 이렇게 밀폐되고 이렇게 차단되어 있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개방적인 가정, 그런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거지요. 가정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 그러고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잘 갖추어서 정말 우리 교회는 창립되던 13년 전부터 우리 목회 기준이 있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 기본이지요.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고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자. 여러분, 이 기준들을 잘 명심해서 모처럼 5월달 가정의 달을 맞고 오늘 어버이 달을 맞으면서 정말 우리 가정들이 은혜 중에서 행복을 누리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정말 아쉬운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좀 자주 찾아보고 문안 드리고 여러분 적지만은 용돈도 드리고 좀 살아계실 때 효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요. 내가 옛날 고등학교 때 가출을 해가지고 1년 반 만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저 여수로 그 삼랑진으로 전국을 무전여행 다니다가 야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무슨 김삿갓 조카멜에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 공부해가지고 내가 길을 열어야지 하고 이제 마음 잡고 공부하려고 집에 왔습니다. 1년 반을 그렇게 학교 안 다니고 공부하다가 돌아다니다 오니까 실력이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 내 마음 잡고 공부할 테니까요. 참고서를 사주세요. 내 영어 참고서, 수학 참고서 먼저 사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럼 내가 내일 참고서 살 값을 구해올게. 그러고 어머니 그 다음날 나가셨는데요. 밤 늦게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면서 어머니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들어오셨어요. 밤에 주무시는데도 머리에 수건 쓰고 주무시는 겁니다. 그 내가 이상하다. 어머니는 왜 주무실 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주무시나 하고 수건을 벗겨드렸더니 놀래버렸습니다. 머리카락이 없어요. 어머니가 하루 종일 책값 구하러 다니다가 못 구하니까 가발 가게에 가가지고 옛날 우리 어머니 비녀 찌르던 머리니까 머리카락이 길지요.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내 책값을 구해온 겁니다. 그때 내가 아주 맹세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머니 잘해드려야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루 종일 돈 구하러 다니다가 이렇게 머리카락을 잘라서 책값 구해주는데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어머니 자식이 아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길로 나가가지고요. 저 영어 구문론 가는 잉글리시 신텍스 그리고 종합 수학하는 책 참고서 2권 사와가지고 사다가 앉은 자리부터 시작해서 7번씩 읽었습니다. 영어 구문론을 7번을 정도하고 나니까요. 동명사 제룬드 그러면 몇 페이지, 전치사 그러면 몇 장 몇 절 훤해지더라고요. 내가 공부하다가 실증이 나고 공부하기 싫어지면 안 되지. 우리 어머니가 이 책값을 어떻게 구해온 책값인데 내가 기울음 피울까. 내가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여기 놀던 사람 내 처지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4년간 장학금 받고 그렇게 공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낳아서 기르는 그 정성을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효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